보살의 사랑은 선을 위한 노력의 사랑입니다. 중생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평온합니다.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지혜의 사랑입니다.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방편의 사랑입니다. 모든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숨김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깊은 마음의 사랑입니다. 행위가 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속임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안락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의 안락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살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합니까?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덕을 중생과 공유합니다. 무엇을 보살의 중생에 대한 기쁜 마음이라 합니까? 보살은 중생에게 이익이 되면 기뻐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살이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라 합니까?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업에 대하여 과보를 바라지 않습니다. 같이 읽지 왜 듣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경전은 읽고 외워야 돼요. 그 경전에 대해서는 읽고 외우는 습관을 들여낼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의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경전은 독송하지 않음이 더러움이요. 우리는 뭐 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외우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서 많이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은 그 머리에 각인되는 걸 외운다고 하잖아요. 신문 같은 것도 집중해서 읽어야 그것이 외워지잖아요. 마음을 거기에 경전을 외운다는 것은 거기에 의식을 집중했다는 것이고, 또 많이 읽었다는 것이고, 많이 읽었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많이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그것이 설사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음식 먹으면 우리가 소화해서 흡수해서 그것을 피와 살과 뼈로 되게 하는 그것은 몇 프로가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흔히 그걸 흡수율이라고 하는데, 흡수율은 지극히 낮죠, 사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안 그래도
음식 그 흡수율이 예를 들어서 10%라 하면은 100g을 먹어도 10%고 200g을 먹어도 10%라면은 200g을 먹어야죠. 200g의 10%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일정 양을 먹어줘야 하는 겁니다. 양도. 그렇듯이 이 경전도 열심히 많이 읽다 보면은 자기의 의사에 상관없이 자꾸 몸속에 많이 들어갈 것이고 부처님 말씀에 우리 마음 땅에 많이 투입될 거다 말입니다. 대량으로 투입되다 보면 우리가 그 중에 많이 기억 안 하고 이해를 못한다 해도 그 중에 일부가 말이야 우리 마음 땅에 남아서 어떤 활동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그 약의 많은 부분이 배설이 되지만 그 일부가 남아서 말이야 병을 치료하듯이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이 법은 우리가 흔히 법약이라고 해요. 진리의 약, 가르침의 약. 이 약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 우리의 번뇌 이 세균을 죽이는 효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약을 부처 먹는다는 것은 그걸 약을 투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처님이 거기에 약을 밀어댄단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부처님 앞에 입을 벌리고 있고 부처님은 그 입속으로 당신의 그 효능 높은 그 고단히 법약을 우리 몸속에 밀어 넣는단 말입니다. 밀어 넣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갖 업으로 우리는 이 몸을 받았어. 우리의 몸은 말이야 그 진리를 사살해버리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구조가 그래요. 무량 부처님 같은 분들은 무량억급 동안에 무수한 부처님을 만나서 그 수많은 부처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면서 무수급을 이 선업을 쌓아가지고 이 몸이 잘 정화돼서 어느 부처님 말씀 들으면 100% 그대로 싹 흡수해서 그 부처님의 법약들이 이 몸속 마음 땅에 들어가서 100분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돼 있었지만 우리는 반대로 무량급을 이 생사세계를 왕래하면서 말입니다. 한량없는 이 악업을 지어놨어. 그 악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익균을 죽여버리는 이 몸 구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잘못 관리하는 똑같은 사람도 이 산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만하고 강한지 어떤 사람은 자기 위장을 빵꾸 내뿜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유다 말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약도 들어가면 막 희석시켜버리는 기능도 있는 거야 이게. 우리 몸을 치료하는 그 약을 먹어도. 그래서 그 약이 제대로 그 효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야.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인해 전술을 쓰는 거야 이가. 수조 마리의 유산균이 있는 그 약을 이 제제를 먹듯이 부처님의 우리는 그런 어지간한 좋은 말들, 어지간한 좋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도탄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 좋은 가르침들은 다 죽여버리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죽여가지고 이것이 마음 땅에 온전히 도달해서 제 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활짝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없도록 하는 이 방해 이 세력들이 왕성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 들으면 전부 삐딱하게 받아들여 보는 거야. 좋은 말 해도 뒤따 틀어버리는 거야. 이게 안에서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덜한 게 또 이어와서 이 뭡니까? 이 그 내원 이 병 있잖아요.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 치료를 워낙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래 여러분은 그래도 그동안에 참 오기 싫은 것도 오고 가면서 자꾸 들어가 어느 정도 부처님 말씀 그 약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거예요. 그 듣기 싫은 사람 뭡니까? 시건 얘기해 줘 놓으면은 일리는 있다. 그게 벌써 받아들이기 싫다는 말이야, 그게.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 안에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밀어내는 에너지가 있다고. 우리가 워낙 이가 안 좋으면 약 먹으면 토해버리잖아. 그죠? 그 사람이 고의로 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싶지만 이게 구조가 워낙 안 좋으면 이게 그냥 뱉어내버리는 거야, 이거. 뱉어내도 어떻게 합니까? 뱉어내만 낼수록 의사는 약을 많이 투여해버리는 거야. 뱉어낸 와중에 그래도 덜 뱉어낸 것들 들어가라고. 그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뱉어내는 기능이 아주 강력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 법약은 또 어떻게 제조되었느냐? 이 중생에게는 이 약이 그 웬만해가는 안 통한다는 걸 아는 거야. 부처님의 이 법약은 또한 이 약을 이 제약 기술은 얼마나 뛰어났냐 하면 이 제약 기술 익힌 지가 또한 무량억겁이 됐어. 무량억겁 동안 모든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부처님을 섬기면서 그 수많은 부처님으로부터 중생의 번뇌병을 치료하는 이 제약 기술을 익혀낸 거야. 어지간해서 우리의 그 제약회사에서 잘 만들어진 그 유산 제재는 어지간하게 이 목도를 이 목을 통과하고 위장을 통과하는 동안에 잘 안 죽도록 만들어 놨듯이 이 부처님의 이 법약은 말입니다. 잘 안 죽도록 만들어 놨어. 그것이 아주 강력한 활동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을 많이 읽으면 이 대량으로 부처님으로부터 약을 투여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셨죠? 그만 이제 인해 전술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야. 대량으로 투여됐다는 것이고 또 외웠다는 것은 또한 정신을 집중해서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증거예요. 외운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께서 경전은 외우 암송하지 아니함이 더러움이다 이랬어요. 경전을 더럽히는 거다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그 노래 가사 같은 거는 반복해서 일부러 외우잖아. 그렇죠? 그 뭐 음절 하나라도 놓칠세라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다 외울 수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은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과정이 아마 설사 경을 외우지 못했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꼭 뭐 나중에 운동선수가 안 된다 해도 건강은 얻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부처님 이 좋은 말씀도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도 들으면서 살잖아.
그러면 부처님 말씀 듣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외우려고 애쓰는 동안에 여러분의 뇌가 정화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아주 큰 공덕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치매도 안 걸릴 거예요. 건전한 것을 늘 연구하는 사람은요, 이 뇌가 늘 살아있어요. 깨끗하게 살아있다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우리를 스트레스에 몰아넣는 것들은 다 불건전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은 그 과정을 보세요. 별로 좋지도 못한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절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이익을 놓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게 내 우주머니에 들어가 이거는 제대로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다. 짜증이 나고 말이야. 혈압도 오르고 당도 올라가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은 말이야 정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믿져야 본전인 이익 봐야 본전이야. 여러분들 말입니다. 조그만 이익 하나 손에 안 보려고 그거에 목을 막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얻었다 한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정신적 육체적인 거 다 망가지는 거야. 그 망가뜨리고 그 망가뜨린 과보를 스스로 받게 돼서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나도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 싹 날리게 돼 있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 몸 마음을 아주 깨진 그릇, 금이 쫙쫙 간 그릇으로 만들어 놔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그렇게 간 그릇, 그거 팍 깨져 버린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건전한 거, 부처님 말씀 같은 거는 한번 외워보자. 안 외워도 스트레스 안 받아. 그리고 노력 끝에 외워나면 그걸 외웠다고 해서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가 그 과보로 뭐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 일어난 일 없어요. 그것이 들어가서는 또 일단 들어가서는 이게 좋은 이 활동을 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외우는 거, 읽고 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셨죠? 못 외워도 괜찮으니까 남 돈 빌려준 거는 잊어버릴까 봐 달력에 써놓잖아요. 그 정성을 들여가 부처님 말씀을 외우라고. 옛날에 어느 선지식의 말씀에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얻을 수 없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노력하면은 반드시 얻는 보장이 있는 것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꼭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허망한 이 재물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오욕경계이고 오욕경계는 뭡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이 권력 이런 것들은 노력한다고 얻어진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죠? 그렇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얻는 것은 도다 그랬어요. 돈은 노력하면 반드시 얻는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얻는다는 그 확증이 그 성취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7.8기 한다는 거야. 응? 끈질기게 집념을 불태우면서 대든다는 거야. 대두고 얻으면은 노력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이 돈은 지레 그거는 뭐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싹 물러서 버리는 거야. 이 세상에 재물이나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한 노력을 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이 세상에 성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 내 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선을 위한 노력의 사랑입니다. 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까? 보살은 중생을 자애로운 어머니가 늘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있듯이 보살은 만 중생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그거 선이에요. 그 어머니가 자기 등에 업은 그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한몸 그렇게 불사르듯이 보살은 자기 등에 업은 그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선을 행해야 뭡니까? 공덕이 쌓이고 그 공덕의 힘으로 등에 업고 있는 중생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내 운명이 박해져 버리면은 내 등에 업고 있는 이 중생에게도 이익을 줄 수 없는 거야. 남에게 뭘 베풀려면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곳간에 쌀도 한 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구제한단 말입니까? 그래 보살은 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야. 어떤 보살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이래가 내가 이 부처님께 많이 올리고 이래가 공덕 쌓자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출세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장사 잘 되고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선을 많은 보살은 뭡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서원을 세운 이가 보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그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재물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덕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등에 업고 있는 그 중생을 위해서 보살은 선을 부지런히 선을 닦습니다. 부처님처럼 말입니다. 내가 무량억급 동안 이런 선을 행해서 내가 한량없는 공덕을 쌓아서 무량중생의 그 공덕 가운데 다 그것을 다 혜택을 받아도 극히 일부분만 해도 이 무량중생을 다 배부르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의 힘을 내가 기르리라. 이게 보살의 선을 위한 노력의 사랑이야. 아셨죠? 보살의 사랑은 평온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속 태우는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나고 늘 화가 치밀고 때로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막 증오심까지 일어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증오가 일어나. 그 희한한 거야. 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누구 때문에. 내가 무슨 원수가 내가 저런 원수를 만났을까?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또 원수로 규정을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스님 말 들으니까 가족은 원수로 만난다 카디는 이게 왜 그 이상한 말을 그래 들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보세 우리의 사랑은 이 평온하지를 못하니까 뭡니까? 평온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휴식의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 최고의 사랑은 사람을 내 가슴 이 들판에서
많이 뛰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착이 없어져야 돼. 보살의 사랑은 평온합니다. 대상에 중생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그 마음 땅 가슴은 만 중생이 뛰놀 수 있는 초원인 것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지혜의 사랑입니다.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보살은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그 수레가 두 바퀴가 이래 굴러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보살인데, 이거는 자기의 깨달음을 위한 노력, 이거는 중생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끊임없이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다가 그래도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은 나머지 그 때가 있으면 여유 때가 있으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선정을 닦는다든가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그죠? 실컷 나한테 해놓고 그것도 나머지가 있으면은 누구한테 어떻게 해보려 그러잖아요. 보살의 사랑은 지혜의 사랑입니다.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방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중생에게 때를 알고 중생을 가르칠 때도 그 때를 알고 적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그래요. 때를 알고 해야 돼.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돼. 그죠? 사람에게 약을 먹는 것도 때가 있듯이 아무 때나 먹진 않잖아요. 남에게 어떤 유익한 말을 하는 것도요. 잘 때를 봐서 하세요. 아무 때나 말하지 말고 이게 이 말을 해도 될 때인지 심사숙고하세요. 더구나 결점을 지적할 때는 더욱 심사숙고하세요. 아무 얘기해놓고는 내가 틀린 말 했나? 그거 사람 속에 그 불을 질러놓고 말이야. 그건 이미 바른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 그 마음을 다치게 해놓고는 무슨 바른 말이에요. 그래 늘 특히 결점을 얘기할 때는 문제점 말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 말을 꼭 내가 해야 될까? 이걸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심사숙고해야 돼. 보살의 사랑은 방편의 사랑입니다. 모든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모습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어떨 땐 짐승 모습 나타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대에 따라서 나는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 그죠? 나라는 이 한 사람이 내 자녀에 대해서는 나는 부모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고, 내 부모에 대해서는 꼭 아들 딸이고, 내 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죠? 내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이 처한 형편을 어떤 사람은 모두가 어떤 특정의 환경에 처해 있어. 형편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내가 늘 맞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에 우리는 이게 방편의 사랑이라는 게 사람마다 어떤 신분이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듣기 배운 사람, 또 그 처한 환경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각의 현재 처한 그 사람의 그 처지가 있잖아요. 신분도 있고, 거기에 내가 맞는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제도한다는 겁니다.
방편이란 그런 거예요. 보살의 사랑은 방편의 사랑입니다. 모든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숨김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뭘 숨기고 은폐하고 위장하면 안 되겠죠. 참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교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교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그 사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앞에 투명체가 되는 거예요. 보살의 사랑은 숨김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중생 앞에 뭐 숨길 것이 없어. 보살의 사랑은 깊은 마음의 사랑입니다. 행위가 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참 깊다는 것은 무엇이 깊겠어요? 그 순도가 아주 깊은 거야. 보살의 마음은 아주 깊고도 넓죠. 그 선이 아주 깊고 깊은 마음의 사랑입니다. 행위가 잡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안 깊다 보면 행위가 잡스럽잖아요. 행위가 원래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자꾸 장꾀를 부리고 잔수를 써요. 정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지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수단을 잘 안 써요. 꼭 그 머리 나쁜 사람들이 온갖 수단을 쓰려고 덤벼들어. 쓰면 많어 다 보이는데. 그래야만 모를 줄 알고 다만 모른 척 할 뿐인데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나를 어찌 해보려고. 보살의 사랑은 깊은 마음의 사랑입니다. 행위가 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속임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안락의 사랑입니다. 보살이 중생에게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할 땐 진짜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대를 내 자식처럼 여깁니다. 그건 정말인 거예요. 그냥 처신상 하는 말이 아니단 말입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잃으셨군요. 슬픕니다. 할 땐 진짜 슬픈 거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져봤으면 좋겠죠. 그냥 그 마음이 그렇게 쫙 통해버리는 거예요. 보살의 사랑은 속임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말은 모두가 진실된 거야. 사실인 거야. 보살의 사랑은 안락의 사랑입니다. 부처님의 안락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사랑하는 궁극 목적은 중생을 저 안락하게 하기 위한 사랑이죠. 고통을 주기 위한 사랑은 아니죠. 보살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보살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까? 그래도 이해 안 된다면 이 중에 여러분 단 한 구절이라도 계속 읽어보세요. 부처님 그러셨죠.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중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한 방울인 거야. 그 한 사람의 그 물이 말이지 한 방울의 물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썩혀가지고 무너뜨려 보고 말이야. 한 사람의 병사가 말이야 적진에 들어가서 온 적진을 가지고 붕괴시켜 버리고 하듯이 한 방울의 약이 말이야 아주 순도가 높다면 약이 이 몸에 들어가서 이 병을 고치고 하듯이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부처님 그러셨죠. 내가 한 그 모든 말 가운데 만약에 중생이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마음 깊이 새기고 믿고 이해하고 따라 행한다면 그는 한량없는 복덕을 성취하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부처님 말씀 그 과장된 것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처님 말씀하시면 부처님 말씀에 이래 뇌를 쫙 통과하는 그런 느낌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부처님 그 말씀은 맞는 거야. 그럴 때 부처님 맞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제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말씀 많은 가지 단 한마디의 말씀에 대해서라도 마음 깊이 계속 읽고 사유해 보세요. 그러면은 보살의 이 사랑에 대해서 눈이 떠져요. 그리고 어느새 나는 이 사랑의 화신으로 변해가. 부처님 말씀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자꾸 읽고 사유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그랬을 때 비로소 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마음속에 보살의 사랑이 싹이 터올라야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이. 자, 보살님의 부처님의 안락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살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합니까?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덕을 중생과 공유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내 가진 것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불쌍하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사무쳤다면 내 가진 거 줄 거 아닙니까? 저절로 그냥 손이 그래 나가버릴 거예요. 불쌍하다 하면서 이 주는 거는 안 되는 거는 뭡니까? 그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깊지 않는 거야. 그냥 요 표피 속에서 그냥 정이 그렇게 일어났을 뿐이야. 그냥 보살의 우리가 흔히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살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 때는 달라.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건 달라요. 보살이 한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건 내 재산 다 줬부는 거야. 집에 오라 해가지고 뭐 밥 한 끼 주는 게 아니고, 할만 네 집이 없나? 다 줘가지고 가니까 집 사고, 그 살아. 보살은 그런 거예요. 이 유마거사가 그런 분이었어. 그냥 뭐 불유 이웃돕기 얼마 정도 해가 영수증 받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중생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합니까? 이때는 대답이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는 무엇이 보살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까 자기가 지은 복덕을 중생과 함께 해버리는 거야. 응? 공유해버리는 거예요.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응? 여러 중생이요. 여기에 내가 큰 못이 있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다 와서 이 물고기를 잡아가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파는데 당신이 왜 와 물가가 내놔 고소해버린다. 이래 보잖아요. 무엇을 보살의 중생에 대한 기쁜 마음입니까?
이 앞에 여기 보살의 전부 여기에 이 눈이가 뭐 보살이 이러냐 이게 무엇이 보살의 중생에 대한 기쁜 마음이냐. 보살은 단순하다. 중생에게 이익이 되면 그냥 좋고 후회 안 해. 그 중생을 이익되게 하다가 내가 도탄에 빠져도 후회 없어. 한 중생을 불쌍히 여기가 이 사람은 도움 줄라 하다가 내가 어디 죽게 됐다. 후회 없어. 그냥 기뻐. 왜? 중생을 구제했다. 나는 그냥 기뻐. 이게 보살이에요. 이거 뭐 단순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무엇을 보살이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라 합니까?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업에 대하여 과보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건 뭐 앞뒤가 좀 이상한 말 안 같나? 안 그래요?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 복업에 대해 과보 안 바라는 거 이게 뭔 관계가 있어? 좀 의심도 좀 해야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차별은 말입니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더 좋아합니까? 왜 차별합니까? 부자는 나한테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인 거야. 거기에는 내 이익에 대한 탐욕심이 있어요. 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왜 차별합니까? 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거야.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거야. 그러기 차별하는 겁니다. 보살이 어떤 중생을 갖다가 과보를 바란다면 말입니다. 사람 차별하기 때 있어. 맞죠? 꼭 잘 대해줘도 부자한테 뭘 줄 것이고 왜? 그래야 이 부자 마음을 사가 나중에 뭐 부자가 나한테 뭐 크게 뭐 도움 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단 말이야. 그 가난한 사람은 뭐 줘봐야 뭐 별 영험도 없을 것 같은 거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복업을 바란다면은 복업에 대한 과보를 바란다면 자연스럽게 사람 차별하게 돼 있어. 또 그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중생에 대한 차별심은 사라져 버려요.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합시다.